반응이 오늘 조금 시원찮으신데 반갑습니다. 제가 아멘을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반갑다고 여러분도 같이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어떤 비타민보다도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비타민이고 영양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영양제는 없습니다. 비타민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뭘 볼까요? 휴대폰을 봅니다. 휴대폰은 시계이자 전화기자 컴퓨터이자 모든 다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사실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몇 시냐 하면 1시 59분. 야, 정확합니다. 2시 1분 전에 잠에서 깨어났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더 잘 것도 없고 잠에 대한 미련도 없고 바로 일어나 세수하고 본당으로 나왔죠. 그런데 두 가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가지는 안구 건조증으로 눈이 뻑뻑해서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애린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요, 눈물이 적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이고, 또 엄지발가락 끝은요, 이 발톱은요, 제가 아마 내성 발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톱을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하다 보니 발톱 깎기를 좀 더 깊숙하게 집어넣었던 것을, 그래가지고 깊이 깎았더니 생긴 통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체 중 두 곳의 불편함이 저의 오늘 주일 새벽을 괴롭혔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이렇게 힘들게 하였는데 주님은 도대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기며 죽어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톱 하나만 잘못 깎아도 이렇게 찌르는 고통이 신경이 쓰여서 괴로운데 어떻게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담당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또 부끄럽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못난 사람 안에, 부족한 사람 안에 일어난 이 작은 통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그게 감사한 이유지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글을 적는데 오늘 주일도 여전히 예외가 없었습니다. 1년 365일 한결같이 성경 펴놓고 글을 적는다는 것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성서학자 중에 한 분이 2시부터 6시까지 그 사이에 홍해가 갈라졌다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여러분, 우리 삶의 홍해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새벽에 갈라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1160번째 묵상글을 적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어제까지 21번째 머물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22번째로 요한계시록 18장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는데 이 18장을 22분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니 이 22분의 묵상까지 이어오게 하신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행하신 아침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재미보다도 말씀으로 인한 재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임금으로 오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임기교회. 제가 이렇게 글을 지었는데요. 자, 여러분,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올해 총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작은 달력, 폭 좁은 달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달력은 받았지만은 뭐 들여다 보면 봐야 알지. 주여, 따라 합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게 총회 주제입니다. 너무 생소합니까? 목사님, 저는 달력의 숫자만 보지 뭐 글은 안 봅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달력을 총회 달력과 일반 달력을 두 개를 한 이유는요, 우리 총회가, 우리 통합측 총회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 달력을 만들었던 것이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의 이 총회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자녀들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치유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데, 교회를 치유하는데요, 주님의 치료하심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정확한 치료의 방법이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어떤 연수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든 간에, 어떤 괴롭게 함이 인생 가운데 따라붙어 그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든지 간에, 어떤 약함이, 어떤 질병이 이 광야의 삶에 찾아와, 그것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장성에서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우리 성도님들의 외로움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와 몸도 마음도 연약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홍해를 다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면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가 어디야? 자기는 가봤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못 가봤습니다. 아직 성지순례는 가보지를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거지 뭐 홍해 꼭 가봐야 압니까? 눈으로 안 봐도 성경 보면 홍해가 어딘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홍해가 어디다가 그 어디 장소, 위치적인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 홍해는 구약 성경에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르자 홍해는 거짓말처럼 둘로 갈라지며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죠. 모세 일행이 바다를 다 건너간 뒤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오자 홍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로 변해버리고 추격하던 애굽 군인들은 전부 다 수장되고 말았죠. 이 기적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사히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홍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시간쯤 눈을 사용하다 보니 조금씩 뻑뻑함이 사라지고 조금씩 더 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 제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이렇게 깨면 아이고 눈 침침해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참, 그리고 눈에도 누런 눈곱이 자주 끼고 할머니가 이렇게 막 비비고 또 닦아내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이것이 조금의 경험이랄까, 이 눈 뻑뻑함의 괴로움을 통해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눈이 침침하다,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되어질 때 가장 이해가 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톱 끝에 일어난 경미한 통증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때에 은혜가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의 장모님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작은 아들 집에 다녀오마 하고 청주에 섬기시던 문의교회를 떠나 보령으로 가신 장모님께서
자기 발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그 다음날 마지막 발걸음이 되었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누워서 지냈는데 그 한 달이 채워진 지난 주일 날 오후에 갑자기 맥박이 너무 약하게 뛰어 오후에 응급실로 가셨는데 만 하루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죠. 장례식 도중에 함께 하셨던 교우들이 이게 얼마나 믿어지지 않았던지 연신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신 것도, 나를 치료하신 것도, 어깨를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재작년 교회를 지어주는 과정에, 사택을 수리해주는 과정에 깨끗이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이지만,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기적이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불러가신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불러 자녀 삼으시고 평생 기도하게 하시며 살게 하시고, 때가 되매 목회자 자녀들 예배 인도하는데 방해 안 되게 월요일 저녁 부름받아 수요일 예배 전에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게 하신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나도 주님이 월요일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 주일 예배 방해 안 되도록 사명 끝나는 날 나의 하나님이 월요일 날 불러가시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매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9988-234 했으면 좋겠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스개로 하시지만은요, 그러나 제일 큰 복은요,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 왕신자 권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믿게 하시려고 했으면 하나님은요, 불신의 부모님이 딸의 이름을 왕신자라고 짓게 하셨을까? 때로는 생뚱맞다 싶을 정도로 순진함이 깊으신 분, 그런 어머니를 꼭 닮은 저기리에 계신 우리 김 전도사님, 두 사람 다 기도에 대한 욕심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대한 욕심은 얼마나 정말 두 분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몸이 아파 난 예배는 참석할 수가 없는 육신의 상태였지만 작은 아들이 예배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맥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정말 2, 3일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갔다가 한 달 동안 누워 계셨다가, 그리고 맥이 예배 드리고 맥이 약해지고는 만 하루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죽음을 너무 가까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 중심이 저는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고레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니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고 부하면 부한 것이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뭔 말입니까? 그렇다면 딱 중간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가난에 붙들렸어도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부한 것에 붙들렸어도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패망을 알리는 이 계시록 18장의 죄에 붙들리기 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8장 2절, 우리 권사님이 봉독해 올리신 이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오늘 계시록 18장을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된 바벨론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까? 2절을 시작하면서요, 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큰 소리로 첫 번째 섭외된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이 신약을 마무리하는 이 계시록 끝자락에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등장시킬까요? 바벨론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나라인데 왜 과거의 바벨론을 이 신약의 끝자락에, 계시록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등장시킬까요? 왜 그 나라를 들어서 이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자면 바벨론 같은 나라, 그 나라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매우 막강한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장악했지만 바사에 의해서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식간에 바벨론도 이렇게 그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나라도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지요. 이렇듯 어쩌면 당시의 로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강한 힘들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스스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칭하는데 우리 한 장을 앞에 보면 17장 5절에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17장 5절의 말씀은요, 자신이 매우 강한 나라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오늘 18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던 큰 성 바벨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이 신약의 끝자락에서, 계시록의 끝자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전하게 보였던 나라이지만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 계시록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과 결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바로 사탄의 거주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땅의 왕들과 결탁하였다는 것. 3절에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오늘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끝에 무엇이라고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상인들의 경제적인 힘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과 연결되고 사치와 연결되니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세 번째 망한 이유는 그 이유를 각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거 절대적인 가치로 나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돈과 연결되는 것은 쇠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하고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권력과 그 돈이 어디와 연결되냐 하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권력과 돈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결합이 되니까 이때 로마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을 강하게 되고 또 강화시키게 되고 더 많은 수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한 왕을,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주변에도 그것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백성들에게 우상화된 왕에게 충성을 더하게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왕으로부터 자신들의 이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죠. 제가요 마을 사업에 이 칠약지구 생활 개선 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업체에 돈을 받고 하면 제가 맡은 추진위원장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목회까지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망하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 중동 전체로 확전될 소지가 다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 가운데 주변에 세계 석유 시장에 막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전쟁으로 여러 나라의 이권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동 전체가 들썩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나라는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 영토를 확장하기에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영토 확장은 교육의 확장이 일어나고 결국 돈은 권력의 확장에 따른 필요의 결과로서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결국요 가장 강한 충성심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은 나라들은 자신의 이권을 늘려야 하는데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이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안 되는 인간들 이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어떤 홍해를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극을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드라마를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볼 때 어떤 생각합니까? 저 주인공 어떻게 저 어떻게 성경 보다가는 내가 어떻게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데 드라마를 연출한 사람은 하나도 어떻게 안 합니다. 무대 뒤에 있는 감독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자기의 각본대로 주인공이 잘 되게 각본을 써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작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멀리서 우리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감독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낚시TV 감독으로 이렇게 낚시TV, FTV 맞습니까? 그 낚시TV를 제작하셨던 그런 감독님이신데 엊그제 통화 뒤에 바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 가운데 낚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그 파도가 일렁이고 막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긴박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요. 그 방송을 촬영하신 감독님이 그 방송을 촬영한 녹화된 방송을 보면서 긴박감을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왜? 각본했던 대로 다 찍고 난 이유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촬영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면서 저거 어떻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을 다 익히 먼저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닥쳐오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각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요한의 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커튼 뒤에서 무대 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칠 수밖에 없는 홍해와 같은 큰 문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뒤에 이 17장의 큰 은밀의 심판, 그리고 18장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시록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계시록 21장, 22장 끝으로 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계시록 2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을 보겠습니다.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찰나의 순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계시록 22장 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키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18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버려진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 요양원에 모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녀들은 요양원에 모셨다 하는 말이 맞을지는 몰라도 부모에게는 버려진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 차이가 나는 게 인생이고 어쩌면 순례자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양원에 버려졌건 모셔졌건 간에 이 할머니들이 밤만 되면 말씀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전국의 요양원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경기도 고양에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에 노인 요양시설이 제일 많은데 서울에서 가까워야 자식이 한 번이라도 더 가보게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 고양에 요양원 시설이 제일 많은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요양원이 많은 것이 아니랍니다. 요양원이 경기도 고양에 복잡한 그 도시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요양원 창문에 행복한 노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으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워 보이는 대로변 건물에서 과연 행복한 노후가 가능한 것일까요? 노년의 고통과 슬픔을 요양이라는 말 뒤에 꽁꽁 숨겨 놓은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등급을 받아 케어를 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장기 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오는 그것으로 어른들이 행복한 노후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요? 풀 한 포기도 만져볼 수 없고 하늘 한 분 쳐다볼 수도 없는 요양은 그나마 옥상에 있는 정원을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매가 더 심해지고, 그런 어른들이 밤이면 하시는 말씀이 5글자입니다.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이 5글자를 제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잠잘 시간에 부스스 일어나 기저귀며 옷가지 같은 것을 아주 네모 반듯하게 개켜서 이불을 보자기 삼아 짐을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 요양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직원이 밤이 늦었는데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물으면 대부분 다 집에 간다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머니의 보따리는 할머니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할머니의 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 목소리 각을 딱 맞추어서 보따리를 얼마나 예쁘게 싸시는지, 평생 살림살이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았으면 그랬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아침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단순하게 다시 자기 침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실까요? 집이 그리워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밥 때문에 아이들 먹이고 남편도 먹여야 한다고 밥을 하러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때마쳐 얼마나 많은 밥을 했으면 치매에 걸렸어도 밥 걱정을 다 하시는 것일까요? 밥 먹었냐라고 인사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비록 같이 밥 먹어주는 식구는 없지만, 그래서 쓸쓸한 나 홀로의 밥상이지만, 그래도 주일이 좋은 것은 우리 홀로 된 성도님들이 같이 밥을 먹을 식구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일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 노년의 밥상이 평생 어쩌면 혼자 밥을 드셔야 하는 것인데, 주님 때문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소확행인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유원정 우리 할아버지, 우리 유충근 성도님 아버지께서도 집에 왜 가시고 싶다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 댁에 가셔서 아마 빨리 집에 가셔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백세생신을 일주일 앞둔 어르신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뭔가 해주시고 싶어서 집에 가시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천안 목사의 말에 의하면 장모님이 장모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우리 처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랑 매영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목사랑 하은이가 같이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하간 예배를 마치고 치토를 하면서 흑안삽 떠서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형제들이 차례로 말씀을 하면서 흙을 던지며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기현이랑 잘 살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앞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 하면 울컥할까 봐, 목사로서 채신 없다고 생각할까 봐 차마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참 많이 싸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움이, 저의 수치스러움이 입을 막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저 자신은 오늘 바벨론과 같이 어쩌면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내 안이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내 안이 더러운 영이 가득한 바벨론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땅의 왕들과 결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땅의 상인과 같은 사치의 세력 중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었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쳐야 했던 죄인임을 깨닫고, 이 22분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엄중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장모님의 시신 앞에서 치토하면서 했던 말처럼 주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계시록 18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집에 갈 거야 5마디가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들의 진심일지인데 주님, 이곳에 남은 연로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남기는 고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명의 메시지로 정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외로움에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죄의 도성이 되는 심판이 확정된 바벨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가득한 땅으로 여겨지므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회개하는 니느웨가 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에 취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면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쩌면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이 땅이 주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니느웨가 되기를, 우리가 이 니느웨에, 오늘 이 임기의 니느웨에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